신약성경 빌립보서랑 2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도 제가 합독할 제가 읽을 때에 이번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유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짐승 중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 이렇게 씁니다. 왜 종려주일이야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히브리어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기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고난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언제나 예수님을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요 마음에 돈을 품고 살아갑니다. 돈이 제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품고 건강에 오직 관심을 가지고 건강 이 건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에 오로지 모든 생각이 자녀에게 집중된 가족에게 집중된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자녀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물을 담으면 이 물병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될 것이고 이 안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컵이 어떤 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따라서 이 컵은 불려지는 이름이 다를 것입니다. 또 여러분 통이 있는데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거기에 쌀을 넣으면 쌀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통이 되고요. 좀 그 안에 똥을 넣으면 똥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나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키가 몇 센치다, 얼굴이 어떻다, 어떤 옷을 입고 다닌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냐가 그 사람의 인간됨, 인격, 삶의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과 음탕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한마디로 쓰레기통 같은 인생이겠지요. 그러나 겉으로 옷은 남루하고 차는 중고 정말로 이제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성김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 삶은 예수님을 품고 사는 예수님 같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보화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보이는 우리 육체를 뭐라고 하면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근데 질그릇은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가 중요한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담겼다고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중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무능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비천한 자 같고 무력한 자 같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가 담겨져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돈이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안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그게 중요하면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이, 구원이, 참 기쁨이, 참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들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건세가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인데,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부자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에 인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토이다 했습니다. 진토. 이 진토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진흙으로 된 톡이 진토, 진흙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 보면은 다른 한국의 번역에 보면 한낱 티끌 있고 또 다른 먼지, 영어도 dust입니다. 그러면 작은 하면 싹 날아 없어져가는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지만 시편 기자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지 같은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하거나 일을 할 때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안 하지만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빨리 밥해야 되는데 빨리 일해야 되는데 일이 밀렸는데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돈 보내야 되는데 돈 이발 하다가 그냥 뭐 일주일을 그냥 허적 지나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는 주여 하는데 딱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나요 하고 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주여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대로 하다가 딱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나요 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딱 잊어버려요. 딱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저 앞에 딱 목사와 악수하는 순간에 저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갈 때는 나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그럼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 뭘까? 뭐 사랑의 마음, 어떤 마음,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걸 다 동원할 수 있겠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어떤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네? 뭐가 어떤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네. 여러분 안에 생각했는데 이게 정답일까 아닐까 헷갈릴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분명히 예수님의 말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되게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 뭐 황금 마차를 타고 최고의 보석을 다 박은 마차를 타고 가도 예수님이 그 영광과 의미하심과 거룩하심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말도 아닌 달구지 같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의 어린 나귀 새끼는 한국의 당나귀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키 큰 사람들, 키가 아니 보통 어른들이 타면은 발이 땅에 닿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 4살 아이가 타기는 적당한데 어른이 타면 이거는 또 아예 타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게 낫지. 타면은요 아주 우스운 꼴입니다. 우스운 꼴.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산나하고 지금 예수를 막 열광하는데 예수님은 황금 마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의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왜 나귀를 타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이다.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마태가 말하기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 2014년에 로마 천주교,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수장이신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열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느 신부님이 인터뷰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에 그 신부님들이 얼굴 표정을 관리하느라고 좀 힘이 든답니다. 그분이 한번 오고 난 뒤에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열강을 해가지고 천주교로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란시스코의 교황께서 한국에 왔을 때 탄 차가 뭔지 아십니까? 공항에서 이제 숙소로 갈 때 탄 차가 뭔지 아십니까? 예? 현대차? 비슷한데 현대 사촌을 탔습니다. 그럼 뭘까요? 기아 무슨 차 탔을까요? 예? 소울. 예. 이거 소울 있죠. 그러니까 차 중에 하나 소형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키도 크시거든요.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이신데 키가 커요. 소울을 탔는데 천장하고 거의 닿을 법해요. 이분이 왜 탔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지혜이고 어떤 쇼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내가 교황이지만은 나는 좋은 비싼 차 안 탄다. 내가 서민들과 같이 나는 그들의 삶에 난 동참하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청밀한 사람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은 그걸 보는 백성들이 야 교황 정말 검소하다. 겸손하다. 그러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황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만약에 한국에 오셨다면은 소울을 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달구지를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세상에 딱 하나뿐인 벤츠였던 뭐 리미티드 무슨 시그네처 차가 있는데 그걸 타고 가도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의미에는 그거는 초적 지혜예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의 정도를 넘어섰잖아요. 이건 어디 보면 너무 강한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타고 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지만은 나는 만왕의 왕이지만은 나는 겸손하다. 겸손하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할 때 이 품는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나가면서 야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 지금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언제 우리가 예수 안에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때. 오늘 예수님을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주님을 배워갈 때에 진짜 우리 안에 안식이,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져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훨씬 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사실 압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네. 많아 보고 난데 알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있는 게 족한 줄 아세요. 근데 그러면은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겸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면 뭐랬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키노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를 비운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태초는 천지가 창조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 천지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답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해지시냐면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모든 하나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열심히 벌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위를 받거나 명예와 권세를 갖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름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감히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지금 판사인데 내가 어떤 변호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감히 여기까지 끈들이 무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학자들이 말할 때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할 때 종교학자들이 하등 종교는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 가지고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자존심을 채우느냐 이것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치명 기복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 고등 종교의 차이는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나를 비울 것인가, 나의 욕망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명예와 세상에 어떤 재물이든 욕심들을 얼마나 내려놓을 것인가. 비워야만이 그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하여 타락된 내 마음의 욕망의 쓰레기들을 비워야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 너희 회개하라고 말할 때 회개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비우라는 것입니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그 욕망, 세상의 그 떡지 그 차여져 있는 네 자존심, 너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너 안에 있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쓰레기들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많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내 욕심을, 내 자존심을, 내 명예를, 내 어떤 물질을, 내 어떤 나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예배를, 헌신을,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려면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고 우리는 무당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무당신앙을 가지고 무당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요, 배가 터지도록 돈을 쌓기 위해서, 배가 터지도록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겸손이 아니죠.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명예를 가질수록, 학력을 가질수록 뭐합니까?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겸손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것까지 다 비워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겸손의 왕이 되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소유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물질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학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닌 제 속속으로 만들어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비우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여기서 이제 물이 있는데 먹고 이걸 제가 그대로 놔두면은요, 가서 이것을 다 비워야 산물을 채우죠. 이를 며칠 놔두면 물이 썩을 수 있지 않습니까? 썩은 가득 차 있으면 그 위에 채워봤자 그런 몸에 썩어지는 거예요. 프레시한 물이 안 돼요. 물을 버려야만이니까 새물을 채우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내 안에 거짓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타락된 세상에 어떤 썩어진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자기를 부인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욕망들과 그 거짓된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진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리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는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언어가 다 보면은 정말로 유치하고 정말 타락되고 이기적이고 제약되고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걸 내려놓는 것이죠. 이런 대화가 토사 강간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안에 지금 나쁜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다 토해내야 돼요. 위로도 밑으로 토해내야만 이가 깨끗해지고 장이 깨끗해져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처럼 토해내야 돼요. 이게 자기 비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지 10년, 20년 평상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안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 아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창피하고 내가 보기에도 창피한 내 안에 움켜쥐고 있는 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나이가 60, 70이 넘어서 이제는 이 땅에 한 공기가 되는데 여전히 돈돈돈 하는 사람, 아니면 여전히 자존심, 자기를 알아주려고, 자기를 알아주고 칭찬에 갈망하는 사람, 자존심에 허우적거려 그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 보면은요, 치근해요. 치근해요. 우리가 뭐 인생은 뭐 남자는 철이 들면 죽는다 하는데요, 철들어 죽으면 그냥 복 있는 거예요. 열이면 아우면 철 안 들고 죽습니다. 좀 철 좀 얘기하자. 철 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이 드는 게 믿음 아닙니까?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인간이 얼마나 유치한 존재이고 제약된 존재를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걸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 앞에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금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왜 병이 많습니까? 병이 많은 이유가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잘 먹어서 이것저것 막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암, 캔서를 한문으로 보면 거기에 입구자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3개가 있어요. 그게 참 중국말이 철학적이잖아요. 암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 너무 많이 먹어서, 아무거나 막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소식을 하고 금식하는 게 있잖아요. 금식을 하면 안에 피우잖아요. 한번 피우면은 또 안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금식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면은 영적으로 자기 분, 내 안에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작업 하십시오. 샤워도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는요, 집에도 물건을 자꾸 사들이려 하지 마시고 자꾸 버리려고 하세요. 집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세요. 심플 라이프 좀 살아주세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기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끌어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 모든 그 특권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추셨다. 이거는 뭡니까? 그 말을 낮추셔 어디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이 되었다.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섬김을 받으면 행복한 것 같죠? 물론 순간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근데 진짜 행복은 뭔지 아십니까? 섬길 때 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보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제일 행복할 때 여자들이 언제였습니까?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신나게 고생해서 자식 낳고 그게 기쁘대요. 남자를 보면 저 여자 돌아온다 생각 들어. 남자 같으면 그 10분의 1도 되면 못해요. 어떻게 자식을 놓습니까? 놓고 난데 그 아이가 들었는데 그 민수들이 아닙니까? 자기 딸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0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낳았는데 나누고 그래도 그래 기뻐해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다른 역설적으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자기 전체를 주는 시간이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처음에 고통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지만 마지막에 태태에게 스타일 다 지불하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은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자기 몸까지 주는 그 섬김, 자기의 낮아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7절에도 이하에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잔치집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고 제자들에게 야, 저 사람처럼 어디 잔치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말씀에 앉아있어.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 죄송하지만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면 얼마나 창피하냐. 너는 차라리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왜 이곳에 계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는 내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서로 높여달라고 하지 상대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선생으로 왔지만은 너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지만 너희를 섬기고 너희 발까지 씻기는 내가 종으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섬겨라. 그럴 때 세상 사람이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너희를 존귀케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존귀케 해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는 순간은요 완전히 창피당하고요 참 치사해집니다. 내가 낮아지면은요 하나님이 높이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이 있지만은 자기를 비우는 작업. 이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하는 게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신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낮춘다. 뭐 이걸 성경을 겸손을 다르게 화제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는지 아십니까? 설교 듣고 아멘 주여 그렇지만 이런 말했죠. 딱 나가는 순간 나요 나 좀 알아달라. 이 사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주님대로 하다가 딱 나가고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 나름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 가능합니다. 순종 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가 아들이면서 예수님이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제 내 겸손하게 살자, 내가 자기를 비우겠다, 내가 낮추겠다, 아멘.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이곳에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은 절대 아내에게 하도 되지 않고 잘 되게. 여러분 이 시간 지나기 전에 전화 한마디 그냥 빽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고래 심줄보다 찌르긴 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내려놓을 때, 순종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의 3대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대 원칙.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저 은혜 받습니다. 첫째, 순종의 3대 원칙.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돼서 믿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초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이단 종교라든가 세상 사기꾼들이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려고 해요. 평생 그래서 순종 못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 이거야. 머리로 이해되는 걸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우리를 구원한 거 이해됩니까? 그거는 왜 믿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첫째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은 울먹은 보고리가 다 드십니다. 순종은 이익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우리가 볼 때 참 장사 잘하는 경우나 참 이익이 있다 보이겠습니까? 말하잖아요.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너를 증명하라. 이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우리는 이익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봉사공부 할 때도 다 자기 머리로 죽방 뚱깁니다. 뭐를 두드리는 내 때문에 이익이 되고 뭔가 돼야 우리는 하지요. 이익 없으면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순종은요 겸손을 한 기간 순종은요 이익이 없어 보여도 하는 겁니다. 이익이 없어. 세 번째는 어려워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 남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듣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다 손해보는 건 바보짓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한번 여러분을 순종해 보세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2장 8절 9절에서 히브리서 아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것만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존귀함과 높아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기 시작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듯이 너를 존귀케 높여줄 것이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천국과 천사와 성도들 앞에서 영원토록 너를 높여줄 것이다.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수들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자존심과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쓰레기들을 비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섬겼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김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서 종으로서 인간을 섬기는, 낮아지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갔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음을 품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익이 없어 보여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 은혜와 믿음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